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정치적인 상황들, 또 경제적인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추수감사절 절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할 겁니다. 충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절기가 고통스럽겠죠. 만약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서로 함께 마음도 나누고 또 마음을 따라서 또 믿음으로 드리는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훈련교회를 통해서 최근에 문화예술 가운데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고 추수할 자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그러한 일을 하면서 나아갈 때 이 세상은 더욱더 어두운 모습을 보이고 사랑은 식어 차갑고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추수된 사람들로서 더욱더 사랑을 나누고 또 이 세상을 더 밝게 만들면서 손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이야기는 많이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신앙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미국 땅으로 배를 타고 들어와서 어려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대륙이라는 것이 농사짓기에 그다지 적합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럽의 땅과는 아주 달랐죠. 큰 낭패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인디안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또 공유한 마음 가운데 그들이 도움을 받아서 추수도 하게 되고 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가진 이주자들이 이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인디안들을 초대해서 함께 나눈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죠. 저는 이러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시편 50편 23절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선택한 말씀의 본문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던 레위지파 성가대장이었던 아삽에 의해 쓰여진 시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있었고 형식적인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는 했습니다. 예물을 드리기만 한다면 자신의 예물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신의 삶은 거짓투성이인데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렸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두 얼굴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족들도 있었고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식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시를 통해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진실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본문에서 감사를 드리는 자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감사함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양과 염소 또는 소와 같은 희생제물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외식적인 예물을 받으려고 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희생제사보다 또 희생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중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선택한 본문의 내용은 감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은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구원을 보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는 참된 감사는 그 어떤 환경이나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존해 나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도 성령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죠. 그러한 은혜를 받은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감사를 드리면서 예배로 나올 때 최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일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이죠. 아벨은 믿음으로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자신의 수확한 곡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것은 거절하시고 아벨의 것을 받으시고 그분이 이루실 그 은혜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가인과 후손들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잊혀지게 되는데 정말 비참하고 애통한 일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 애굽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한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때 그분은 무교병의 절기를 기념하며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무교병의 절기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저녁 이후에 7일 동안 감사의 축제를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후에 맥주절을 지켰는데 맥주절은 칠칠절, 초신절,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우리는 오순절이 더 익숙하지요. 이날은 무교절의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이 절기는 하루 만에 끝났고 모두 함께 먹고 마시는 즐거운 분위기로 지켜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그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겼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펴게 되면 그 절기의 시체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절기의 주인이시며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주님은 대속의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자들을 창조해내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한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한 첫날부터 40일 동안 천국 복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다가 성령을 약속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10일이 지난 오순절 날에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부어졌는데 그 일들이 지금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서도 있는 일들입니다.
성령이 부어진 오순절날에 베드로 사도의 설교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현장에서는 구원의 추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무교절과 맥주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그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는 모형이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의 주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의 형식을 폐지하며 은혜의 법으로 율법을 완성한 주님 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모든 것들, 종교의 예식이라는 것들, 절기라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 있는 것이지 우리들에게 그 어떤 종교 생활을 해나가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종교 생활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우리 주 예수 때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약속은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드리는 전 세계에 흩어진 인류는 한 형제이며 자매인 것이죠. 피부색이요, 나이요, 성별이요, 그것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는 민족과 나이와 성별이 초월된 상태에서 거룩하고 헌신되어 있으며 겸손한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으며 과거의 죄와 오늘의 죄 그리고 내일의 죄까지 믿음으로 다 깨끗하게 될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선포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다 용서를 받는다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지요. 구원의 은혜에는 그 은혜 이후에 주어지는 삶이 따라가게 됩니다. 방종과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를 따르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죄를 용서받고 새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죄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고자 하는 그런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죄를 용서받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교회 건물 안에서 지금 우리들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드려야 하는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몸과 생활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이뤄나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몸에 행실을 죽이는 것과 적극적으로 몸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다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입술은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미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혀는 치유와 용서와 사랑을 나누며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이로운 길로 걸으며 애통하고 아픔을 가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행할 때 땅끝까지 복음을 함께 전해야 되는 것은 잊지 말아야겠죠. 저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우리들의 팔로 외롭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감싸 안아야겠습니다. 우리의 귀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과 또 애통한 삶을 살아가는 신음소리를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또한 우리의 눈은 겸손하고 사랑스럽게 공의와 사랑을 이루신 구속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고 또 그 본대로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누군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에 대한 감사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참된 감사를 드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이 땅에서의 시련과 고난도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것입니까?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인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를 드릴 때 풍성하게 넘쳐나서 드린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듣지요. 내게 포도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도 없고 소와 양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소박한 믿음의 고백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최초의 추수감사절을 드리던 그때의 모습은 칠면조 옥수수와 호박과 감자 몇 개로 겨우 생명을 이어나가던 가난할 때 드려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극우와 극자가 나뉘어져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날마다 치솟는 물가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도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청교도 신앙인들처럼 얼마 되지 않는 소유라 하더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눈물로 감사를 드렸던 청교도의 장엄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 당시에 신앙인들보다는 우리들이 조금 더 나은 형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함을 누리는 분들이 꽤 있죠. 그렇다면 자신만을 위한 그러한 추수감사절을 보낼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돌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일시적인 어떤 도움을 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함께 극복해 나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어떻게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최선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럼에도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그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 다가올 수도 있고 또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것이 풍성하거나 또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모든 삶 가운데 우리들을 놓아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는지,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과 각자에게 주어진 사람들의 관계와 또 각자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또 어떠한 삶을 추구하라고 선하신 뜻을 내보이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감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는 하늘의 언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시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로 바꾸도록 합시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나에게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겸허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저를 만들어 가시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감사를 드리도록 합시다. 그것은 풍요와 가난의 문제가 아니요, 그것은 평화와 안정과 전쟁과 폭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과 폭력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고, 평화와 안정이 지켜지는 그런 삶에서도 동일하게 그러한 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추수 감사제로 예배를 드리는 오늘 하루에도 지구에는 약 3만 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몇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불치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전 세계에 퍼져있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지금도 핍박과 박해가 두려워서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이러한 슬픔과 불행의 날들을 주님의 도구가 된 우리들이 줄여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불행의 시간이 행복의 시간으로 변화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우리들의 꿈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하지요. 죽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역사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입구가 교회가 된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죄와 죽음에 빠진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고난과 시련의 신음소리가 찬송의 소리로 변하는 영광은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것이지요. 이러한 소망을 품은 우리가 진정 감사해야 될 대상은 축복과 형통의 삶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여 주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 이 땅에 죽으셨을 때 맺어진 의와 진리와 사랑의 열매들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탐스럽게 자라가고 있으며 그분이 재림할 때 거두어드릴 풍성하게 추수될 감사의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바쳐질 열매들인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한 대상이며 그분의 영광이 거두실 열매들인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서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추수 열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감사의 열매가 된 우리 모두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애통한 자, 비참한 자, 불행한 자, 그들을 껴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세우는 일을 해나갑시다. 내 삶에 부족함이 있어도 내 삶에 그 어떤 필요한 것들이 결핍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천국의 문을 여시고 우리들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나와 내가 중심이 된 그 환경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감사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합시다.